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느끼십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하십니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감사할 일은 참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한마당 제작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송상희 대리사 인사드립니다. 200회 때 만나 뵙고 거의 2년 만인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부터는 라디오 방송이 아닌 유튜브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방송이 시카고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청취가 가능해져서 선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전파할 수 있게 된 점도 감사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300회 특집 방송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John. At that time, Jesus revealed himself again to his disciples at the Sea of Tiberias. He revealed himself in this way. Together were Simon Peter, Thomas called Didymus, Nathanael from Cana in Galilee, Zebedee's son,
and 2 others of his disciples. Simon Peter said to them, I am going fishing. They said to him, We also will come with you. So they went out and got into the boat, but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When it was already dawn, Jesus was standing on the shore. But the disciples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Jesus said to them, Children, have you caught anything to eat? They answered him, No. So he said to them, Cast a net over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something. So they cast it, and were not able to pull it in because of the number of fish. So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aid to Peter, It is the Lord. When Simon Peter heard that it was the Lord, he tucked in his garment, for he was lightly clad, and jumped into the sea. The other disciples came in the boat, for they were not far from shore, only about 100 yards, dragging the net with the fish. When they climbed out on shore, they saw a charcoal fire with fish on it and bread. Jesus said to them, Bring some of the fish you just caught. So Simon Peter went over and dragged the net ashore full of 153 large fish. Even though there were so many, the net was not torn. Jesus said to them, Come, have breakfast. And none of the disciples dared to ask him, Who are you? Because they realized it was the Lord. Jesus came over and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in like manner the fish. This was now the 3rd time Jesus was revealed to his disciples after being raised from the dead. The Gospel of the Lord.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세영 에스텔입니다. 먼저 선교방송 300회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교방송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 방송은 5년이 넘게 이어져 와서 이렇게 300회를 맞았습니다. 매주 방송되는 저희 방송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단 한 주도 거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방송을 시작하기로 계획하고 준비하신 과정도 그렇지만 5년이 넘게 거의 6년 가까운 이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방송될 수 있게끔 희생하고 노력하신 여러 선교방송 봉사자분들의 성실함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방송에서 2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 방송은 항상 복음 말씀으로 문을 여는데요. 저는 한국어 복음을 매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웃을 찾아서라는 코너가 새로 생겼어요. 본당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단체에 대한 정보도 전달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인터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한 달에 1-2번 정도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가 평소에 말을 잘 하는 편도 아니어서 처음 이 봉사를 시작할 때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당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정성을 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만을 보시고 그 일에 필요한 만큼의 능력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목소리라도 이렇게 드러나지만 정말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면서 감동하고 배우고 그래서 저도 좀 더 나아지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보시면 또 꼭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이 일 통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내어놓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더 많은 걸 주시니까 봉사라고 하면 베푸는 일인데 베푸는 일이 아니라 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봉사자 모임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아마 저희 봉사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비전문가 봉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딘지 조금 서툴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그 안에 담긴 좋은 메시지들
또 필요한 정보들 꼭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들도 있으니 방송 통해서 좋은 일에 축하도 전하시고 또 누군가의 선행에 칭찬도 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 계시면 그분들을 위한 기도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방송을 잘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봉사자들 좋은 방송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나눠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my name is Austin Park, and I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recordings of the Holy Gospel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everyone for the 300th broadcast. May God bless everyone for all the hard work, and may God bless everyone for many more broadcasts in the future. From the first broadcast I participated, I am very thankful that God has granted me with so many blessings and gifts. From the many blessings and gifts I have received, I am most grateful how God has opened my heart and is drawing me closer to His most holy and sacred heart. Before I record, I try to spend as much time as possible in prayer and reflect on the Word of God. During this time, I am at peace and feel God's presence and love. I can feel that God is healing me. God loves all of us and gives His blessings to all of us. We just need to knock and ask for God's mercy and love. I hope that you continue to listen to Hammadang broadcasts, and may God draw all of us closer to God. We hope that you continue to use Hammadang as a tool to grow in your faith and spirituality.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prayers. May God bless all of us.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은 10대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화상이 심해서 의료진은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가망이 거의 없다고 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자원봉사를 나온 대학생이 우연히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소년의 이름과 나이를 보고는 중학교 2학년인 것을 알고는 그 아이에게, 소년에게 중학교 2학년에 맞는 영어 문법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누워있는 아이한테. 그 아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중2 그 아이에 맞는 수준의 영어를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며칠 동안. 사실은 중환자실에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서 이럴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우연히 그렇게 돼가지고 며칠을 정말 순진한 이 대학생이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해서 영어 문법 공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의사들은 분명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본 아이인데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정말 중대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점점 회복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무나 의료진들도 궁금한 거죠. 어떻게 된 거지? 그 소년이 이제 얼굴 붕대를 푸는 날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너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소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누워있는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고 싶고 또 포기하고 거의 포기였었다고 그랬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느닷없이 들어오더니 다음 학기에 배울 영어 공부를 자기한테 막 시키는 거랍니다. 그러고는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나와서 학교에 돌아가면 이거 꼭 알아야 되니까 이 공부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뒤떨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그 애한테 영어 공부를 막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자기도 포기하고 힘들 것 같다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랬었는데 이 형이 나한테 이렇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거 보니까 나을 수 있나 보다. 야, 의사 선생님이 나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 형이 와서 나한테 영어 공부를 시켜주겠지.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나도 살 수 있나 보다. 기쁘고 희망이 있게 되어서 그때부터 병이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많은 경우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어보면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한 환자와 그냥 다 포기한 환자하고는 이 치료가 다르대요. 그래서 와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 기도해 주면서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 그 환자가 의료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을 수도 있고, 포기했던 환자인데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레지오 단원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갈릴레아로 돌아갔습니다. 옛 직업, 옛 생활 터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들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포기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옛날 일을 하러 가겠어. 하니까 다들 또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모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믿고 따랐고 기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고기도 잡게 해주고 다시 먹을 것도 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앞에 이야기에 그 화상 환자를 도와줬던 그 대학생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늘 제자들처럼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임을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늘 복음의 제자들이 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듯이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야기의 대학생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밴드가 부릅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게. 당신의 사랑은 내게 캄캄한 밤에도 빛을 주고 당신의 사랑은 지친 내 몸 따뜻이 감싸주네 찬미와 사랑
기쁨과 감사의 눈물 당신 앞에 흘리네. 거센 비바람 휘몰아치는 세상 기어이 굳고 두렵지 않네. 항상 당신의 계신 사랑 나와 함께 하시니 당신의 사랑은 내게 캄캄한 밤에도 빛을 주고 당신의 사랑은 지친 내 영혼 가득히 감싸주네. 벅찬 기쁨과 감사의 눈물 당신 앞에 흘리네. 이 세상 하나뿐인 영원한 사랑이여. 시카고 카톨릭 마당 3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년 동안 한 번의 방송사고도 없이 진행해온 제작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이 방송이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카고 카톨릭 한마당 3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400회, 500회 계속 좋은 말씀 널리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카고 가톨릭 한마당 300회를 축하드립니다. 6년 동안 매주 방송 선교를 통해 복음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감에 감사드립니다. 300회 방송 축하드립니다. 오늘 출근하면서도 듣고 왔는데요.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방송이 어느덧 300회를 맞이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방송 사역 되시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카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천주교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던데 미사가 대체 뭔가요? 하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제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미사는 바로 이를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미사 때에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위와 같은 말씀으로 축성할 때에 예수님 친히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당신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 형상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미사를 성체성사라고 부릅니다. 인간적 눈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미사, 곧 성체성사를 우리는 신앙의 신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을 기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 구원을 위한 희생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생전의 말씀과 행동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진정으로 참되고 의미 있음을 보증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미사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미사를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미사 때에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적 양식으로 받아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미사가 단순히 제사 성격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잔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룹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이웃과 나눌 것을 새기고 다짐합니다. 따라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사건이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사가 주는 가장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체성사인 미사를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정점, 우리 신앙의 요약이요 집약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최상의 예배가 바로 미사입니다. 자, 미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럼 미사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자신 있게 설명해 주세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것. 거울은 다만 비출 뿐입니다. 거울에는 어떤 영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앙도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교방송 300회를 축하드립니다. 벌써 300회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그리고 절실한 기도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축복이 있길 바라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방송 되길 바랍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휴머네이드가 부릅니다.
이제 내려와 모두 함께 노래 불러 내가 추구하던 세상에 허황된 것 허공에 쌓인 시기와 질투의 탑일 뿐 오욕과 싸우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사랑 이루어요. 너 비록 추한 몰골에 자그만 애벌레야 너 주고 사라질 때 그 위에서 떠나르는 한 마리 나비 되어 들판에서 피어있는 이 꽃들에게 희망을 귀여운 사랑 나비야 날아라 세상 저 모든 꽃들에게 희망은 너의 줄무늬 젖은 겉옷을 벗어라 그때 세상의 모든 꽃들 노래하리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허황된 것 허공에 쌓인 시기와 질투의 탑일 뿐 오욕과 싸우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사랑 이루어요. 너 비록 추한 몰골에 자그만 애벌레이나 너 주고 사라질 때 그 위에서 떠나르는 한 마리 나비 되어 들판에서 피어있는 이 꽃들에게 카톨릭 선교 방송이 라디오 방송이 아닌 유튜브 방송으로만 하게 된 후에 많은 신자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방송을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매일 아침 묵상 말씀을 전해주시며 거기에 더해 매주 카톨릭 한마당 방송을 많은 분들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현선 크리스나 자매님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톨릭 한마당 선교 3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께서 매주 방송을 카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전달해 주신 덕분에 조회수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애써 만드시는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전달하는 저로서도 무척 기쁩니다. 이번 300회 특집 방송 주제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인데요. 자매님께서는 요즘 어떤 일에 감사함을 느끼시는지 말씀 좀 나눠주세요. 주님 안에서 식구들 건강한 것, 그리고 좋은 인연들 주위에 있는 것, 그리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은총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은총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가톨릭 한마당 방송 전파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00회 축하드리면서
애쓰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선 크리스나 자매님과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카톡을 통해 저희 방송을 전달받으신다면 또 다른 주변 분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라는 게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방송을 주변으로부터 함께 나눔으로써 큰 선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가톨릭 한마당에서 복음과 사제 강론을 맡고 있는 바오로 최용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방송을 애청하여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일상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한 봉사자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슬프고 행복했던 여러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그저 내가 운이 좋았었다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혹시 누군가의 이끄심이 아니었을까 하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소중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주위의 잔디와 나무들, 호흡하는 공기, 태양, 바람, 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생각 없이 당연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것들이 감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여질 때에 우리는 진정 우리가 나약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감사와 평화를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욕심과 이기심보다는 오히려 형제자매의 어려운 이웃들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베푸는 기쁨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이 하느님이라고 사도 바오로는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가톨릭 한마당은 청취자들에게 희망과 사랑, 행복, 그리고 위로를 전하는 방송으로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일상에도 묵묵히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모든 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 개인적으로도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임금님이 새 아들들을 불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름답고 탐스러운 장미꽃을 보자기에 담아왔습니다. 둘째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 그것을 보자기에 담아왔습니다. 장남은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표정을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새 아들이 가져온 보물보자기를 개봉했습니다. 장미꽃 보자기에는 앙상한 장미줄기와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미꽃은 가루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남의 보자기에도 어린이의 고운 미소는 없었습니다. 늙은이의 탄식만 피어올랐습니다. 장남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 번째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사랑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것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다닌다고 하면 성모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모 마리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복음서가 기록한 이 사실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믿고 있으며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마리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고백뿐 아니라 성부,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천주 성자의 모친이 되시고 따라서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 되시며 또한 성령의 궁전이 되시는 이 최고의 임무와 품위를 지니고 계십니다. 라고 교회 헌장 53항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성자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성자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431년 에베소 공의회는 카톨릭 교회 교리서 466항에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을 태중에 인간으로 잉태함으로써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때 이때의 하느님은 성자 하느님을 뜻하는 것이지 성부 하느님이나 성령 하느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이 지적한 것처럼 마리아는 성자 하느님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시지만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는 딸이며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는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자렛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루는 완전한 일치의 영역에서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성모님에게는 제자를 아들로 내어주시며 새로운 모자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이후 카톨릭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들고 있으며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성모님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성모님에 관한 성가 한 곡 들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분홍 립스틱을 부른 작은별 가족의 가수 강혜리자 엘리사벳입니다. 카톨릭 한마당 300회를 축하드립니다. 오! 제가 성가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집에서 피아노 치면서 생 목소리로 불러드리는 점 감안하시고 들으실 거죠? 강혜리자 엘리사벳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굽어보소서 성모여 인자하신 모여 예로부터 어머니께 겸손된 마음으로 간절히 애원하며 전달을 구하는 자 늘 이끌어 주심을 우리 믿나이다. 나도 이 같은 마음으로 항상 청하오며 공정이신 어머니여 당신께 나아가 애절한 우리 원을 겸손히 아뢰오니 인자하신 눈으로 돌아보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같은 유튜브에서 어른이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하고 계시는 작은별 가족의 강애리자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가톨릭 한마당 300회 방송을 축하하면서 성가곡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ollection of Devotions. Honest Prayers.
It seems like the Old Testament prophets were always asking God questions. It's important to know that God doesn't mind our questions, as long as we learn to listen for his answers. Habakkuk the prophet and Habakkuk the book are both full of questions and answers. Habakkuk was fed up. You can read the list of complaints in the first chapter of his book. He's unloading on God. I don't like what I see. Bad people are rich and the good people are suffering. How long must I call for help? God, it feels as though you're not listening. Have you ever felt like that? Did you know you can tell God exactly how you feel? He wants your honesty. We often think he only wants to hear the good stuff. Praise, worship, thanksgiving. But God wants to hear your heart. All of it. The disappointment, confusion, frustration, hurt, and loneliness. He wants to hear your prayers filled with honesty. Think about it. Are you telling God what you think he wants to hear, or are you being honest with him? Habakkuk has a whole chapter of why God. But here's the key. After he asked the questions and presented his case to God, he waited for God's response, and he waited expectantly. Too often we bombard God with questions, then walk out the door. We don't want to wait. Habakkuk waited and waited and waited. God doesn't always promise a fast answer. He does promise perfect timing. According to an old saying, he's never early, yet he's never late. God's delays in life are not denials.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no and not yet. When you realize God isn't saying no, but neither has he given you a green light, then his answer is more than likely not yet. When you receive a not yet from God, use that as a time of preparation, meditation, and cooperation. Let him prepare you during the not yet for the time when he'll say yes now. Hello, my name is Angela Yang, and I am a volunteer for the English portion of the broadcast. You usually hear me reciting different stories and reflections for the different teachings from the Bible. It's very exciting to be celebrating the 300th episode with you all. I just joined as a volunteer not too long ago, so thank you for being patient with me, and I will continue to work hard. The different gifts of grace that I've received while volunteering were peace and joy in particular. I'm so happy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for English listeners to be a part of this broadcast community, and I hope that they feel the peace and joy I've received while working on these stories. Again, thank you for listening to us, and God bless you. My name is Rio Kasugi, and I am in charge of reading devotional stories. Congratulations on being on the radio 300 times. I will continue reading the stories, and I hope to share more devotional stories with you in the future.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read and share the stories with everyone.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지난달 4월 9일 산타마르타의 집 소성당에서 봉헌한 아침 미사 강론에서 불평하면서 삶을 보내는 것은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며 실패에 굴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절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악마는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에 굴복하는 이들을 목표로 삼는다고도 말했습니다. 교황은 한탄하고 비판을 일삼으며 불평 속에서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삶의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며 도피하거나 우상 등 다른 많은 것들을 찾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늘 우리 삶의 나쁜 측면만 보게 하고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는 정신적 피로 때문이라고 교황은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에 굴복하고 때때로 위로에 대한 두려움마저 갖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 어떤 희망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황은 첫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도 복음 선포자는 장례식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의 얼굴에서 복음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겠냐는 지적입니다.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불만족과 피로감, 실패에 집착하는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방송에서 가톨릭 게시판 코너를 맡아서 녹음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지홍 보나벤투라라고 합니다. 300회까지 진행되어 온 이 선교방송에 봉사자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이 300회를 넘어서 가능하다면 500회, 600회 그 이후까지 쭉 진행되어서 이 시카고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정보와 또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송이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300회 오면서까지 봉사를 하면서 제 별 특색 없는 음성으로 시카고 전역에 계신 모든 신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매주 전해드릴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게는 굉장히 큰 은총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서 점차 방송 스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코너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항상 은총과 영적인 영감들을 받으셔서 꼭 삶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항상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축하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록도 천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에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동창생이 있었는데요. 1952년 각각 18, 17의 나이로 입학한 두 사람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두 친구는 같은 꿈을 꾸었는데 병들고 힘든 자들을 위해 평생 봉사하겠다는 게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던 한국의 한센병 환자 마을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1962년 마리안느가 먼저 전남 고흥의 소록도를 찾았으며 4년 후 마가릿도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5년 정도만 돕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계획했던 5년이 반평생으로 늘어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가 수용된 건 1916년부터인데 한센균 감염으로 발병하는 이 병은 예방도 치료도 가능하지만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과거엔 지독한 전염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감염되면 피부가 괴사돼 외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에 대한 멸시도 심했습니다. 소록도에 이들을 수용한 건 치료를 빙자한 차별의 제도화였습니다. 환자들은 외부와 괴리된 것은 물론 병의 유전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강제 단종 수술을 당했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처음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강제 낙태, 단종 수술이 국가의 책임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사들조차 접촉을 피하느라 꼬챙이로 환부를 툭툭 치던 시절 20대의 앳된 간호사들은 맨손으로 환자의 살을 만지고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한 완치 환자는 가족조차 부끄러워하는 내 등을 두 분이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이면 병실마다 방문해 따뜻한 우유를 나눠주고 환자를 점검했고 환자들의 생일이면 자신들이 사는 기숙사에 초대해 직접 구운 빵을 대접했습니다. 허름한 창고를 고쳐 미가마들을 돌보는 영화원을 만든 것도
마리안느와 마가렛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의 지인 및 봉사단체에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후원금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결핵병동과 정신병동,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죽은 환자들의 옷을 수선해 입는 검소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청빈, 순명, 정결을 서약하되 수녀원 밖에 머무르는 재속회 소속의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녀라 불린 건 이런 봉사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두 간호사는 40년을 살아온 아름다운 섬을,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한센인들은 두 사람을 큰할매와 작은할매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매들은 2005년 11월 조용히 섬을 떠났습니다. 70세 고령이 된 자신들이 되레 부담이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덕에 연을 맺은 이공순 씨와 전봉업 씨 부부는 두 수녀가 떠난 뒤 석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엄마 잃은 고통에 울었다고 합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고국으로 돌아간 뒤 현재 각각 대장암과 치매투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는 최저 수준의 국가연금만으로 이어가는 청빈한 노후입니다. 광주 대교구와 소록도 성당이 제안한 금전적 지원도 모두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간호사가 상보다 더 바라는 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던 그들의 삶에 공감한 또 다른 이의 선행이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선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한마당 선교방송 편집을 하고 있는 정춘우 루시아입니다. 이렇게 좋은 5월 성모성월에 가톨릭 한마당 선교방송이 300회를 맞이하게 되어 기쁨이 2배가 된 듯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를 주님 선교사업의 작은 도구로 써주심에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며 주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고 있습니다. 선교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o retort without first listening is folly to work one's own confusion. Sickness the spirit of man can endure, but when the spirit is broken, who can bear this? The heart of the discerning gains in knowledge, the ear of the wise man searches for knowledge. A present opens every door for you and wins you access to the great. The first to plead is adjudged to be right. In comes his opponent, then the trial begins. The lot puts an end to disputes and decides between men of power. Brother helped by brother is a fortress. Friends are like the bars of a keep. When a man's stomach is full, it is the fruit of his own mouth. It is the yield of his lips that fills him. Death and life are in the gift of the tongue. Those who indulge it must eat the fruit it yields. Who finds a wife finds happiness, receiving a mark of favor from Yahweh.
The poor man's language is entreaty, the rich man's answer harshness. There are friends who lead one to ruin, others are closer than a brother.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함이고 수치이다. 사람의 정신은 제 병을 참아내지만 기가 꺾인 정신은 누가 견디어내랴.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귀는 예지를 찾는다. 선물은 길을 넓혀주고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이끌어준다. 소송에서 먼저 말하는 자가 옳아 보여도 상대편이 와서 그에게 따질 때까지만이다. 제비가 분쟁을 끝내고 세도가들 사이를 판가름한다. 배반당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더하고 분쟁은 대궐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제 입술이 내는 소출로 배부르게 된다.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얻은 이는 행복을 얻었고 주님에게서 호의를 입었다. 가난한 이는 간곡하게 청하고 부유한 자는 거칠게 대답한다. 서로 해나 끼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형제보다 더 가까운 벗이 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보물창고를 맡고 있는 공아네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숱한 병자들을 고치셨고 악한 기운을 몰아내셨으며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으로 걷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가톨릭 한마당 300회 특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바리톤 송기창이 부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물 속에 핀 하얀 찔레꽃에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앉아라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뻔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이 나를 사랑
순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어느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얼마나 놀랍고도 광활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메아리 한마당 이웃을 찾아서 가톨릭 공동체 안에는 드러내지 않고 일하며 봉사하는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혹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희생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는 숨은 천사들도 많습니다. 메아리 한마당에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러한 단체들과 이웃을 찾아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선행을 알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그 단체의 모든 것들을 찾아 전해드립니다. 제보를 하실 분은 메아리한마당@gmail.com 이웃을 찾아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아리 한마당에는 하상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지민 대레사 자매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학교 이야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우선 한국학교는 어떤 단체이며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상한국학교는 정화상 성당 부설 학교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재외동포 또 여기 2세 한인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학교가 언제 설립됐는지 그리고 현재 교사와 학생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하상한국학교는 1996년 9월을 시작으로 해서 개교 24주년 이렇게 됐고요. 네, 그다음 현재 교사 수는 15명, 그다음 학생 수는 1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네. 한국학교에서 하는 한글과 문화, 역사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협의회를 통한 대외 프로그램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학교에서 참여하는 교내외 행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한국학교는 이제 크게 1년 행사 9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5월 중순쯤에 이제 학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처음에 먼저 시작하는 거는 한글날 글짓기 대회, 그 다음에 있는 행사로는 체육대회,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가을 운동회, 네, 그 개념으로 해서 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운동 게임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봄학기에는 역사 문화 행사로 골든벨, 역사 문화 골든벨 또는 무슨 쟁반 노래방, 동요 를 이제 해보는 거고 또 케이팝을 배워보기도 하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한 2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그 쟁반 노래방 형식에서 탈피해서 각 반별 합창대회, 동요 합창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마지막으로 학예 발표회 및 졸업식, 모든 내용은 한국에서 있던 그대로 한번 체험해보는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미국 사회에서 알 수 없는 그런 행사를 엿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상한국학교가 중서부 한국학교 협의회 소속으로 이제 참가하는 거는
11월 달에 보통 무슨 글짓기 대회에 주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각 학년별 3학년 이상 학생들이 2명씩 참가를 하는데 보통 12명 에서 10명에서 12명인데 수상자는 보통 8명에서 9명. 예, 거의 같은 학년의 모든 상을 휩쓸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된 지는 거의 5년, 6년째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청소년 문화예술제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있는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그거는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전담해서 7, 8학년 학생을 위주로 글짓기를 하고 그들의 꿈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를 해서 보통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또는 경쟁자가 많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뽑기도 해서 참가해서 3년 연속 저희 중서부 1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1, 2등을 다 휩쓴 경우도 있고요. 더 큰 7월 달에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우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상한국학교가 이렇게 아이들 실력이 우수한 게 유명하죠. 선생님들의 수고가 정말 대단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 준비시키는. 다음 질문은 화상한국학교는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지만 교사와 학생들 중에 신자분들이 많고 또 성당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학교를 통한 선교의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화상한국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근무를 시작한 게 2002년도고요. 예, 중간에 여태까지 이제 교사로 있었고 교장으로 6년간 있으면서 그 전에는 수녀님이 교장으로 계신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일반 분들이 또 교장으로 오래 계신 경우도 있었고 또 때로는 학부모님이 비신자였다가 신자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정교에 어떤 부서보다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나 정교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그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자기의 종교를 천주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그런 데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무슨 형식이 아니라 감성에 치우쳐서 거기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또는 다른 학부모님들도 관심까지 갖게 되는 경우 많은 신자분들이 지금 저희 학교 출신으로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희는 이 안에서의 다른 종교가 가질 수 없는 편안함 아니면 이렇게 포용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보이진 않지만 많은 정교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그게 진짜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한국학교가 2세 교육뿐만 아니라 2세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다른 개신교 학교보다는 어떤 바이블, 성경 공부나 아니면 뭐 찬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의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조금은 이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저희 종교로 이렇게 이적을 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선교인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으시거나 교사로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래서 한국학교에 대한 문의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한국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하시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하상 코리안 스쿨 이메일이 따로 있고요. 언제든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전화를 하시거나 그래도 좋지만 이메일을 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 어드레스는 hasang@korean.edu@gmail.com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김지민 교장 선생님은 한국학교 봉사를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아까 6년이라고 하셨죠? 네. 6년 동안 또 그 이전에 교사로서 또 더 네. 오랫동안 한국학교에서 봉사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또 새로 오실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보통들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교사로서 또 교장으로서 그 다음에 이 큰 하상 성당 안에 있는 한국학교로서 제가 느낀 점은 저희는 작은 수고비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건 봉사가 아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분들은 봉사 중에 아주 큰 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봉사라고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봉사는 제 거를 뭔가를 많이 희생을 하고 제가 별로 안 하고 싶은데도 해야 되는 일 중에 그게 봉사가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도 정말 큰 봉사를 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정말 저는 좋아서 했고요. 힘든지 모르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봉사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교장의 업무를 접는 이유는 한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더 해봤어요.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해야 될 것도 많다고 그러지만 한 사람 머리에서 한 사람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보다는 뒤에 계신 교장 선생님을 또 뽑아서 그분이 또 하실 때 뒷받침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게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됐고요. 한국학교를 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부분에 많이 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안에도 제가 한국학교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깎이고 또 자숙도 하고 많이 생각도 해보고 더 신앙에 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외롭고 인간적으로 어디다가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그럴 때 있었을 때 제가 이 모든 지금 18년째 오면서 딱 한 가지는 제가 너무 자기 혼자 하려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좀 틀리니까 아닐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외롭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혼자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신앙이 뭐 아주 종교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성당 안에 있는 학교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성당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에게 외롭지 않고 항상 옆에 있었다라는 답을 마지막으로 제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아주 기분 좋게 다음 분 응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실 분은 교무교사로 원래는 하실 수가 없는 상태죠. 상태고 또 이사장님이나 부이사장님이 많은 지원자들 통해서 면접을 하셨고 계속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이제 안 하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어떤 뼛속 깊이 교육자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제 전공도 한국어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워낙 교사 생활만 계속 오래 하셨던 분이고 또 그분은 교육적으로 저보다는 더 나은 걸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각자 가진 장점을 줄 수 있는 거라 지금 그리고 또 저희가 2세권이나 영어권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서 현재 엘리먼터리 스쿨 티처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분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들으시는 가톨릭 한마당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톨릭 한마당 청취자분들께 아주 예전에 초창기에 뭐 처음 됐다고 축하 메시지를 남긴 적은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교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랑도 전혀 관계 없는 것 같고 부설학교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중서부에서는 뭐 최고의 학교라고 하고 했던 거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믿어주는 거 그런 게 우리 신앙 안에서 다 녹아들었던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너무 이쪽에 신경을 안 써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찾은 거는 그만큼 믿고 책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줘서 신경을 안 쓰게 해드렸다라는 걸로 그냥 제가 좋을 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우리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어떤 단체든지 그 안에 항상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저의 힘이 돼주신다는 거를 잊지 않고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하시면
좋은 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메아리 한마당에서는 하상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지민 대레사 자매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가톨릭 한마당 300회를 축하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복음으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카고 카톨릭 한마당 300회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돼서 많은 곳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전달되길 바랍니다. 시카고 카톨릭 한마당 300회를 축하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카고 카톨릭 한마당 300회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도록 많은 분들께 전하고 추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카고 카톨릭 한마당을 검색해주세요. 카톨릭 교리. 디지털 양극화 현상은 왜 생기나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인 소통 수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조적이거나 경제적 혹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인터넷과 SNS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이나 특정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교회는 항상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소통수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운영과 이념적인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 든 사람, 실업자,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 배제된다면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양극화는 의사소통의 과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특정 계층이 정보와 교육과 발전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체를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체를 의미 있게 이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대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전통적 언론 매체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은 사람들이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동적 소비는 종종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는 사용자를 양산합니다. 여기에서 부모, 선생, 청소년 지도자는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매체 이용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매체들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편으로 디지털 매체에는 새로운 책임이 추가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고 보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SNS에서 언제나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연결하고 설명하거나 칼럼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온라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매체의 제작자의 버금가는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리를 맡고 있는 안젤라입니다. 벌써 저희 방송이 300회를 맞이하게 됐네요. 300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교리를 했던 그 많은 교리 내용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또 그럴 기회가 없으신 분들한테 더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카톨릭 교리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요. 좀 더 친근한 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늘바라기가 부릅니다. Jesus Christ, You're My Life. You
주님 앞에 가는 길은 두려움 하나 없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삶에 지친 영혼 앞에 희망의 샘을 주셨네. 끝도 없는 기적으로 주를 보여주셨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네, 정말 교육을 통한 선교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범을 보일 때 전파되는 선행과 사랑을 통해 복음도 더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어느 마을 길모퉁이에 한 과일 행상이 있었답니다. 그는 손을 다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손수레를 마련해 마을 어귀에서 과일 행상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 묻더래요. 이 사과 어떻게 하죠? 예, 1,000원에 2개 드립니다. 그 사람은 3,000원을 내고 사과를 고르는데 작고 모나고 상처가 있는 사과만 6개를 골라서 봉투에 담아가더랍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이 그렇게 사과를 작고 모나고 상처난 것만을 골라 담더랍니다. 그 사람이 3번째 오던 날 행상이 말했답니다.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좀 고르시지요. 손님은 행상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웃는 얼굴로 여전히 작고 시들고 모나고 못생긴 사과만을 골라 담으며 말하더랍니다. 그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시지요.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은 더 어려워 보이세요. 힘을 내세요.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행상은 숨이 멈춰지더랍니다.
그리곤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답니다. 아직은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사과봉지를 들고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용기가 불끈 생기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나 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당신,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How Great Thou Art by Carrie Underwood.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ar
Congratulations to Chicago Catholic 한마당 on their 300th show. Congratulations, Catholic 한마당, on your 300th episode.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인생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하는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척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의 이야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가용 운전을 하던 어떤 사람이 백주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3명의 젊은이와 2명의 여자에 의해서 차에서 강제로 끌려내려 사정없이 폭행을 당하고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45세의 이 남자는 후에 로스앤젤레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짓을 한 사람들보다 도와달라고 외쳐도 못 본 채 한 사람들이 더 나쁩니다. 강도를 당한 후에 30분이 지나서야 목격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경찰에 전화해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여 방관하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번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던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신만 편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의 안위를 생각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안녕하세요. 크리스토퍼의 3분 묵상, 목소리 주인공 플로렌시아 구입니다. 가톨릭 한마당 300회, 실로 감격스러워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저 평범한 목소리로 봉사를 하는 자신이지만 매 순간 녹음할 때마다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성호를 그으며 무릎을 꿇고 주님께 때론 감사하며 때론 속죄하는 마음으로 녹음에 임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 나약하고 죄 많고 게으른 저를 왜 기꺼이 선택하셔서 이 귀하고 은혜로운 일을 허락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넓어서 인간의 한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3분 묵상 코너는 매일의 피로하고 메마른 삶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부드러운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묵상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시어 우둔한 저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하시어 제 마음을 순결하고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진정한 복을 주실 자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은총도 받았습니다. 부디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후원의 기도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순결한 사랑과 말씀이 전해져서 어둡고 외로운 마음에 희망의 빛을 품으실 수 있고 주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눈이 밝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한마당 300회 주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요한 은혜. 성모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면 그 은혜를 꼭 얻어주십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Upon you I was thrust from the womb. Since my mother bore me, you are my God. The Psalms, chapter 22, verse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코너에 녹음 봉사를 하고 있는 진재용 안드레아입니다.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코너는 성경 구절을 주제로 해서 신자들께서 하느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입니다. 2, 3분 정도의 짧은 코너이지만 우리 교우들께 잠시 주님 말씀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300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총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녹음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다른 많은 분들의 엄청난 수고에 그냥 얹혀져 가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300회를 맞이한 카톨릭 한마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학창시절을 포함해서 한 번도 이런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배경음악까지 멋지게 깔린 제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멋졌고 쑥스러웠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짧은 코너이지만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말씀에 조금 더 머무르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제가 녹음 봉사를 하면서 받은 은총입니다. 카톨릭 한마당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밴드가 부릅니다. 우리가 만드는 교회. 주님 사랑 은총의 빛 우리 맘 뜨겁게 하시네. 당신과 나 하나 되어 새로운 교회를 이루리. 구원의 길 저 십자가 한 목소리로 찬양해. 저마다 다양한 빛깔로 하나이신 우리 주 노래해. We are the church, we are the one. In love of God, we are all the one. 여러분이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 한 마음으로 노래해. 여러분이 교회의 몸, 우리 뜻 하나로 모아요.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요. 타오르는 성령의 불 한 마음으로 찬양해. 저마다 다양한 빛깔로 하나이신 우리 주 노래해. Oh, you're the church, we are the one. In love of God, we are all the one. 여러분이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 한 마음으로 노래해.
God, we are the one. 여러분이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 한 마음으로 노래해. Oh, 야돌 church, we are the one in love of God.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 주님 가톨릭 한마당 선교 방송에서 진행 협조와 자료 준비 활동을 하는 박선호 요셉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선교 방송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처음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족함이 많은 제가 함께 할 수 있음은 분명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평신도의 자발적인 의지와 각오로 시작된 선교 방송은 봉사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인내와 신의를 갖고서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몇 시간씩 시간을 내어 매주 정해진 시간에 편집을 해야 하고 여행 중에도 변함없이 인터넷이 되는 곳을 찾아 시간을 내어 마무리 편집을 해야 하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힘든 상황에도 편집을 위해 시간을 내어 마무리 편집을 해야 했던 봉사자님, 처음 선교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님들, 한국으로 이주하셔서 밤낮이 바뀌어도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편집을 도와주시는 봉사자님, 또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틈을 내어 함께 선교방송 봉사를 해주시는 봉사자님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시기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300회까지 선교방송 진행을 하며 주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선교방송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기에 때로는 나태와 형식적인 활동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다시 방송 준비를 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 방송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는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 본당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봉사하시는 봉사자 분들을 통하여 또 선교 방송을 매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가톨릭 한마당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은총을 받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이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선교 방송을 통하여 이웃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여 함께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노력하며 청하고 선교 방송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청취해 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자에게 한없이 부드럽고 악인에게 한없이 강했던 사람,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외치는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많은 교훈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아래 서겠습니다. 교황으로서 처음 군중 앞에 선 날 높은 연단을 거부한 그는 이후에도 늘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는 순금 십자가 대신 철제 십자가를 가슴에 걸었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과도 입을 맞추고 포옹했습니다. 하느님은 교회가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가 그가 꿈꾸는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선한 의지를 갖고 주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카톨릭에서 금기였던 동성애와 낙태 문제에도 관용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악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파문합니다. 그 대신 악한 이들에게는 엄격했습니다. 마피아 본거지에 직접 찾아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파문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을 유리상자 안에서 만날 수는 없지요. 테러 등 보복 우려가 제기됐지만 그는 방탄조끼와 방탄차를 거절합니다. 삶을 발코니에서 관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졌으면서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마주하는 인생만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260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300회까지 달려온 카톨릭 한마당 선교 방송도 더욱더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시카고 코리안 마더스 카톨릭 처치 4115 노스 캐드베일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이며 전화번호는 773-283-3979입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김대건 성당의 주소는 St. Andrew Kim Parish 1275 North Arlington Heights Road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이며 전화번호는 630-250-0576입니다. 로미오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부 성당 주소는 St. Andrew the Apostle Parish 530 Glen Avenue 로미오빌 일리노이 60446이며 전화번호는 708-990-3007입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의 주소는 St. Paul 청하상 캐톨릭 미션 675 Darcy Lane,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이며 전화번호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